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해져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혹여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협력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크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해보고 또 학교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나씩 배우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도 평범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실망한 적도 있어요.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조금 남들보다 빨리 말을 했다고 또 좀 더 뭔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치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학교를 가서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깜짝 놀랐죠. 우리 아들보다 더 똑똑한 애도 있고 더 잘난 애도 있구나. 그래서 한편 실망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운동회 때 제가 먼 발치에서 우리 딸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달리니까 너무 신났는데 또 아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고마워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잘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만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을 하죠. 자신이 잘못했다든지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의 도움을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또 가정에도 직장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네 탓이라고 이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라고 해서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잘 될 때는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서로가 잘한다라고 격려해주지만, 막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도 뭔가 내가 편안한 곳,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실망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 속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체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체가 이런 부분만 고쳤으면, 또 이런 부분만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쉽게 고쳐지는 것인가요? 쉽게 해결되는 것인가요? 우리에겐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부분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망하는 만큼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실망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실망에 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실망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럼 실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온 다음 광야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집트 병사들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실망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 것을 우리는 22절에서 오늘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강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먹지 못했다면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는 것인가요? 마라에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에게나 비슷한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라와 같은 실망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처음에는 구원만 받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오히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알고 양육을 받을 때 이 정도면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았다. 성장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진실되게 값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적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라가 있다면 엘림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엘림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욕심이라든지 불평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도 뭔가 불평하기 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라에 계속 머무르게 되게 된다면 절대로 엘림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마라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마라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실망하게 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을 내다가 하루아침에 실망하면 그것을 접어버린다. 열심히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등산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등산을 가지 않습니다. 왜 등산을 요즘 안 다니십니까?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이에요. 실망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실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대할 것이 없으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부모이든 자식이든 친구이든 직장이든 누구이든 간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는 만큼, 기대는 만큼, 뭔가 바라는 만큼,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기대가 커지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다양한 일로 인해서 실망했을 것이죠. 또 어쩌면 지금도 실망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실망하게 된 것이 정말 상대편이 실망을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실망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직장 상사에게 또 부하에게 강요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실망은 단순히 어떤 문제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주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목적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가는 길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딴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원인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방법도 다르고 또 환경과 여건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망하게 된 원인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을 본 것입니다. 즉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보여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바다가 어떻게 둘로 쫙 갈라져서 땅이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와 함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모세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실망감은 훨씬 더 커졌던 것이.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실망이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에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사실은 어떤 작은 시간이 아니죠.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으며 얼마나 물이 그리웠겠는 것인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만 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망스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거죠. 마음에 깊은 상처와 충격을 주는 실망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다라는 것.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호언장담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알면서도 약속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지체를 할지라도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력자요 협력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지체로서 또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나타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보고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망하게 되는 원인은 세상의 미련을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물론 그 결과가 좋은 상태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노력한 대가와는 전혀 다른 아주 형편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게 될 것인가.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처할 때 그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훨씬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모세에게 와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오직 육신적으로 만족을 채워줬던 것들만을 생각한 것이,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시기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그들은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보다는 좋았던 것만을 생각한 것이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하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내가 달콤한 죄를 누리면서 누렸던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가 이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대상도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세상 제도나 유행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미련을 갖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 실망한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멋있고 무슨 잘나가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실망하게 되는 원인은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위에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는 것인가. 그들이 3일 만에 찾아낸 마라는 오아시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냐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막상 마라 앞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말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뭔가를 움켜잡고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아보니 뜬구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얼마나 허탈하겠는 것인가. 얼마나 허무하겠는 것인가. 얼마나 안타깝겠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얻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자신의 어떤 계획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남아있다면 결국은 끊임없는 실망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마라에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닥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만 모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불평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거나 세상에서 해답을 찾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고마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 곁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게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지게 될 것인가. 따라서 우리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결국은 실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실망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똑같은 일로 인해서 다시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망을 왜 했는지 또 똑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바라보면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실망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인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신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모세에게
그 짐을 다 떠넘겨놓고 불평만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모세는 스스로 자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보면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내가 누구이긴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온갖 변명과 불평을 앞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그 모든 일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사실과 또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참고 또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 여러분들도 한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라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이죠. 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점을 볼 수가 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우리도 실망하기보다는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까지 생각해보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노력해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망이 또는 작은 실패가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더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흔히 위기는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일생에는 항상 성공만 있을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사람들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하겠는 것인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막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확실히 그런 면에서 월등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막에서 얼마든지 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찾아낼 수 있을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에는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방해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 뜻대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무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마라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실망을 이겨낼 방법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 때로는 실망했던 일도 있고 낙담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등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고 잘 견디고 이겨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실패가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나가다 어떤 돌이 하나 내 발길에 걷어쳐 있다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주저앉아서 돌에게 불평만 하고 탓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돌을 딛고 멀리 뛰는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것이다. 모세가 마라에서 만약에 낙담하고 주저앉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겠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담해지게 된다면, 실망하게 된다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과연 그렇게 하면 잘 될까? 그곳에 가면 뭔가 실마리가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모세는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감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누구나 실망스러울 때 그것이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문제에 계속 얽매여 있거나 실망한 일로 인해서 집착하고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문제가 더 이상 자신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으로 낙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오히려 실망해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따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이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실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기도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야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는 것은 잘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은 어떤 이정표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자이신 주님에게, 성령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어디 뭐 다른 데 특별하게 뭐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땅을 파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돼서 쓰지 않아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해결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해주신 것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특권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엘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엘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 엘림이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불안해한다면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도 어렵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점점 불신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만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뭔가 기대했던 것들이 계속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성경은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 또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훨씬 더 큰, 더 힘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더라. 언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장 이런 상황,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서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에 힘을 북돋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지 않는다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라에 부딪히게 된다면 또 마라에서 나뭇가지에 의해 물이 임시적으로 달게 됐을 때 그 달콤한 물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엘림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지금 엘림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마라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옆에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사막을 건너서 엘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8k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천천히 어느 정도 걸어도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막이면 멀리 한눈에 보일 수도 있는 그릇이었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즉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마라에서 실망하게 되지 말고 주변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무릎을 일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망을 듣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힘들게 만든 사람, 자신을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 또 자신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곱게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들처럼 때로는 자신을 아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직장 동료가 또 그런 어떤 주변의 친구가 자신으로 하여금 더 성공하게 만드는 또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왜? 그들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든지 더 노력했다든지 안주하지 않고 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양보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친구, 그런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들로 인해서 솔직히 실망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직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지난 과오를 들추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부부싸움할 때 그날 어떤 문제로 싸웠다면 그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자기가 좀 불리하면 1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까지 끄집어 넣어서 자기가 좀 어떤 높은 위치에 또 자기가 상대방을 좀 더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이 저지른 그 과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에게 불평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집트에서 노역이 과중되었을 때도 홍해 앞에서도 계속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과오를 들추지 않았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라.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이거죠. 하지만 모세는 과거에 백성들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처럼 불평하고 실망을 주는 가족이나 지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할 때 그가 깨닫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들춰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백성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왜?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들은 3일이나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세웠겠냐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이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리에 멈춰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비로소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쳤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림에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엘림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있었죠. 샘물 또한 12개나 있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그곳에 살기에 넘칠 만큼의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이 우리는 자갈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사막과 같이 불모지를 통과해야 될 수도 있다 이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을 참고 견뎌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라에 부딪히게 됐다 하더라도 또 그 마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목을 축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목을 축였으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엘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마귀의 공격으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마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저희들이 용기를 내고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뜻과 계획과 또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